서로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킴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썼지만 40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먼저 4라는 숫자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채움을 의미하는 숫자 10을 곱해서 4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는 40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 온 세상의 충만함, 완전함, 온전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를 내렸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내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온전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먼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태로 세워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두 명을 뽑으려면 다윗과 솔로몬이죠. 공교롭게도 다윗과 솔로몬의 각각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엘리야가 광야길을 걸어간 날이 40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성경에 보면 40일, 40년 그 시간이 때로는 고난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이 40이라는 성경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지난 40년간이 우리에게 다 훈련의 기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기간이었음을 또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고 또 교제하고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4년 차를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저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재직들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자의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세상 지혜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나의 삶이 세워져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한 이런 설교는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지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 지혜는 땅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결과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앞서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특성과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17절에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18절에 말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17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결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큼 깨끗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예복을 입었는데 그 머리에 성결이라는 글자를 써서 머리에 이마에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며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게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루어야 할 일들을, 제사들을, 백성들을 위한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사람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신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 정도 지났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신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휩싸여 있을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즉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결함을 잊게 되고 그 성결함 가운데 지혜를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냇가에서 물을 떠오면 목마를 때 당장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물로는 잠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었다면 그럴 수 없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가뭄도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결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문제가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열쇠이고 우리 인생의 우리 길의 빛이고 등이고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결함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두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라고 하면 화평은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나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화평을 빈 거죠.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만 혼란과 온갖 문제를 일으키지만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과 이간질하게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파당을 위해서 자기 파당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시기와 다툼, 미움, 혼란,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간다면 화평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세 번째 특성은 관용과 양순입니다. 관용과 양순은 화평과 짝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그럽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지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잘못을 눈 감아 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아 주는 것과 덮어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관용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관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결코 눈 감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도록 깨닫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관용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죄로 그를 책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 관용과 양순, 관용 다음에 양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양순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순하다라는 것은 겸손한 거죠. 수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참 정의로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런데 그 친구의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못된 습관이에요. 회의를 하면 꼭 손을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틀린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못하고 두고 보지 못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성향입니다. 그 친구를 볼 때면 제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발 참으라고 옆에서 얼마나 뜯어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습관 하나 때문에 평소에 쌓아왔던 좋은 평판들이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거죠. 저는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데,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죄, 잘못된 실수,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땅히 진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관용과 양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물러서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라고 고집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입으심으로 관용과 양순을 통해 더욱 화평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긍휼과 선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긍휼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사람들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창기였습니다. 남편이 5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명백하게 자기 자신은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긍휼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긍휼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은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며 어떻게 참 안 됐다 라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긍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참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잊지 않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풍성하신 긍휼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긍휼을 나타내심으로 선한 열매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5번째 특징은 편견과 거짓 없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공평하게 기준을 정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것, 그것은 상대에 따라 흔들리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규범이 변하는 거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윤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반석 대신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는 공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짓고 편 가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공의를, 정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은 편견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고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을 감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거짓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위선을 의미합니다. 위선, 히포크러시가 의미하는 단어는 가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나타내듯이 그 모습이 바로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거짓과 위선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 얼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왕권을 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더 힘센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아합을 따르고 싶고 어떤 때는 엘리야를 따르고 싶은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도전에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내해 내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대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흔들림 없이 결단하고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편견과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지혜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입은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심을 때 거두는 의의 열매는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지혜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평하는 것이 둘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목적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화평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심을 때 화평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은 바로 의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과 지혜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성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목적, 그 목적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나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초라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혜의 특성 그리고 지혜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교회가 더욱 화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관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화평하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